십자가 그 거룩한 수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고백했죠. 우리는 매 주일 예배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는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죄사함, 육신의 부활, 이 모든 신앙의 정수가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안에 복음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요, 무려 2000년 동안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신경은 위대한 성자도 아니고 장렬하게 순교한 복음 전도자도 아닌 그런 빌라도의 이름을 지으지 않고 왜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전해져 내려오게 했을까요? 왜 하필 그 거룩한 고백 속에 부정한 것 같은 이방인 총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것은 한 사람 빌라도만의 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비겁함, 욕망, 그리고 인간적인 본능의 결과였다. 이것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손해가 두려워서 침묵하는 사람, 옳은 줄 알면서도 내 안위를 먼저 선택하는 사람, 믿음이 부끄러워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감추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여러분 그 모습이라면 그 빌라도 위에 내 이름이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일 수 있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며 십자가를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라. 여러분, 이런 의미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조롱과 채찍 속에도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진리를 지키신 예수님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내가 공의와 정의를 놓고 갈등했지만 결국 내 안위를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책임마저 회피하려는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무리가 나오죠. 선동된 무리들이 나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옷을 바닥에 깔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못 박으소서, 없이 하소서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어요. 진리가 없으니 이런저런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 다니고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성경은, 요한복음은 특히 이들을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여러분 1절을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이에는요, 우리가 전에 지난주에 묵상했던 18장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재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판은 멈춰야 되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러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사람의 아들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놓아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죄인을 선택하게 한 것, 그것 자체가 이 재판은 이미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 진리를 외면한 후에 정의롭지 못하고 비겁한 선택의 결과로라는 의미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에서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은요,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가죽, 얇은 가죽을요, 여러 갈래로 찢어서 한 군데 묶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가죽마다 날카로운 동물의 뼈나 쇳덩이를 달아 놓는 거예요. 그것으로 맞으면요, 여러분, 그냥 피부가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때리고 당길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의 채찍형을 받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요, 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찍에 맞다가 죽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요. 얼마나 이 형벌이 잔인한가?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채찍형을 내리지 못하도록 나중에는 금지될 정도였다고 해요. 그 채찍이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그 죄값을 대신 져주고 계신 장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되면 영상을 틀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장면을 볼 때면 매년 보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실적인 장면에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을 동정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고통당하셨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채찍은요 내 죄의 무게라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주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묵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은 채찍에서 끝나지 않았죠.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이것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을 채찍질한 로마의 군인들은 이제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가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가시가 아닙니다. 이 성인의 손가락 한 마디에서 두 마디 정도 되는 가시인데 얼마나 두껍고 억센지 마치 못 같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마치 왕이 쓰는 면류관인 양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색옷은 로마의 황제가 입는 옷입니다. 그 색깔은 왕의 권위와 권능을 나타내는 색깔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손에 여리고 힘없는 갈대를 쥐어줬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또 침을 뱉고 그리고 왕이시여라며 엎드려 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그들은 예수님을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어 놓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마치 장난감처럼 취급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묻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예수님을 이토록 비웃는가? 왜 십자가는 세상 앞에서 이렇게 미련해 보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승리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영광입니까? 비참하고 조롱받는 모습이 어떻게 영광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어떻게 왕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자가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롱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사는 누구라도 이 사람은 가짜이기에 무력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라볼 때 십자가는 미련하죠. 무력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다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구원이고 조롱받을 일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고 사랑의 완성입니다. 비참함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진정 누군지 모르는 세상은요, 그 십자가를 보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만 욕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욕하던 자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자들은 오늘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걸 믿어? 무슨 죄 타령이야? 어떻게 한 사람이 죽는 것으로 온 인류의 죄가 다 사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너네 지금 21세기에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우리를 향한 조롱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 많은 조롱들이 나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는 거예요.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며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조차 꺼려하면서 십자가를 슬며시 품 안에 놓고 등 뒤에 숨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밤 한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집에는 이 어린 아이와 어머니가 자고 있었어요. 뒤늦게 불이 난 것을 알아챈 그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온몸에 화상을 입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이는 온전했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사춘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그 흉측한 모습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면 손가락질하며 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숨겼습니다. 저 멀리 어머니가 보이면 돌아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마주쳐도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쩔 수 없잖아. 나는 친구들에게 놀림받기 싫은데. 이렇게 스스로 위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당시 불났던 그 상황, 어머니의 흉터가 왜 생겼는지 그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나를 품에 안고 그 불구덩이를 뛰어나갔기 때문에 나는 온전하고 어머니는 화상을 입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사실은 나를 살린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자신이 창피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가슴치며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를 위해 그 모든 조롱과 비난 그리고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드러내며 이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저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자랑하며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예수님이 피떡이 된 그 등과 찢겨진 머리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과 수치를 대신 뒤집어 써주신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진리를, 그 복음을 다 깨닫고 나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 그리고 복음을 비난하고 비웃을지라도 그 사랑의 수혜자인 나는, 그 사랑의 대상인 나는 그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리라 다짐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조롱받는 왕의 모습으로 만든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이끌고 관정 밖으로 나아갑니다. 흥분해 있는 그 많은 이 무리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4절과 5절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여러분, 빌라도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자 보아라, 너희가 왕이라고 고소한 이 예수의 모습을 한번 보아라. 정말 너네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이 모습이냐?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한 이 자를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빌라도는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통해서 이 성난 군중들을 달래려고 일부러 예수님께 고통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이쯤에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다는 그 증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때리고 조롱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이런 의아함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두려움을 느낀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이방인의 신임은 어쩌지? 라는 그 마음에서 왔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그리스 헬라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한 나라였죠. 그래서 로마 문화는 헬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게 뭘까요?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요, 제우스가 나오죠. 그리고 그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헤라클레스와 같이 반인 반신의 존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자신 스스로 나는 신의 아들이라 선포하고 신처럼 이 숭배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계관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진짜 신적인 저 존재에게 고통을 주고 조롱한 것이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밀려왔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여러분 가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빌라도를 더욱 압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압박합니다. 예수를 못 박으라 소리 지르면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해요. 12절인데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유대인의 이 총독으로 앉혀준 사람이 세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아누스라는 사람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근위대장이에요. 최측근에 앉아서 가장 많은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빌라도를 총독에 앉혀놨어요. 왜냐하면요, 이 빌라도의 스승이 세아누스였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역사가들의 책을 읽어보면요, 이 세아누스라는 사람은 로마 역사상 가장 치졸하고 가장 파렴치한 간신이다라고 많은 역사가들이, 제일 못된 놈은 저놈이야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여기서 몇 년 조용히 버티다가 근위돼 황제의 최측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세아누스가 자신이 스스로 황제가 되려는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이 밝혀져서 그의 모든 최측근과 그의 가족들이 참수당하는 일이, 멸족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어때요? 나를 이곳에 보내준 사람이 누구예요? 세아누스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지금 반역으로 죽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한순간 실수하면 나도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유대인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래서 협박하는 거예요. 너 지금 그런 상황인 거 다 아는데 네가 지금 예수를 놓아준다고? 그러면 스스로 왕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을, 반역을 꾀하는 사람을 놓아줬다고 내가 황제에게 고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가 탄원할 거야. 이제 빌라도는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여러분 다가왔습니다. 13절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이제 판결해야 될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내가 어쩌면 좋지? 저 무죄인 예수를 놓아줘야 할까? 아니면 저 성난 군중들을 달래야 할까? 누가 희생되어야 할까?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속에는요,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뭐라고 시작됩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라고 나옵니다.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남자분들 잘 들으셔야겠죠. 누구 말 들으면 중간은 갑니까? 아내 말 들으면 중간은 갑니다. 특히 여보내가 꿈꿨어 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놓아줘야 할 그 수많은 이유들을 이미 발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놓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의로운 심판이 아니라 불의한 심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이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판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옳은 줄 알지만 공의대로 행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맞는 줄 알지만 선택한 후에 내 자신에게 미칠 그 손해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정직해야 하는 줄 알지만 관계가 무서웠던 그 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빌라도는요, 특별히 엄청난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인간 속에 있는 그 비겁함이 있었던 사람, 그 비겁함의 정의가 아니라 공의가 아니라 불의로 넘겨준 사람, 그곳에 굴복한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비겁함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의 비겁한 모습도 우리에게 찔림을 주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슬프고 또 무서운 장면은 대제사장들의 외침 속에 있거든요. 15절인데요.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신앙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억하고 싶었냐면요, 머리에 묻고 손에 묶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상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보면 그 시작부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는 로마의 황제가 내가 섬기는 신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요,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그들의 삶은요, 다른 이들의 죄를 사한다 말하면서 제사를 통해 수많은 동물의 피를 흘렸던 그들의 제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행 연습을 했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일평생 그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린 양을 죽이기 위해서 연습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어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있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헛된 선택이었는가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들은 로마의 보호 안에서 자기들이
평안할 줄 알았지만 결국 AD 70년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성전은 폐허가 됩니다. 세상 권력은 결코 우리 가운데 만족이나 안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내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 시간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 감정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 결정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제로 돈이 왕일 때가 많이 있죠. 사람들의 인정이 왕일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왕이 될 수 있고요. 성공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인생을 주도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는 판결 전에 예수님께 묻거든요. 내가 놓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다. 그때 주님은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 짧은 한마디에 그 모든 상황이, 시각이 뒤집히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집행해 가고 계시는 사건으로 뒤집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한 짧은 영상을 봤어요. 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데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지휘자가 당황하지 않고요, 마치 그 불협화음이 원래 그 곡의 이 무대의 의도였던 것처럼 승화시켜서 완벽한 피날레를 만들어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느껴졌어요. 유대인의 징후, 빌라도의 비겁함, 군중들의 그 잔혹함,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이 온 인류 최대의 그 불협화음이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 지휘 아래 들어가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인류 최대의 명곡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요한의 결론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순환은 우연이 아니라 성취다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제자들을 잃지 않게 하시려는 그 뜻,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말씀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리라 하는 그 뜻, 그리고 권한이 위로부터 주어졌다는 예수님의 선언,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간의 계획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는 매년 절기를 통해서 묵상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며 동정심을 얻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동정심 어린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감상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슬픔의 사건, 그것을 넘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지신 구원의 역사이고, 이제는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너도 나의 제자답게 이 땅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라 라며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의 순간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죠. 정직한 선택을 할 때, 손해보다 순종을 택할 때, 세상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을,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백의 사건은요,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나의 그럴듯한 변명도 있고 비겁함도 있고 타협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백 속에는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분은 조롱받으셨지만 왕이십니다.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지만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버림받으셨지만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나의 왕이로다.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십자가의 주님이시로다.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영혼이 건짐 받았다.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간다. 보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삶에 돌아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사명을 늘 기억하며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사명이 더욱 선명해지고 나를 위해 예배하신 그 천국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가 그래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가 이것이 결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멀리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입니다. 세상이 조롱받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구원의 시작이요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내가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다짐을 함께하며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못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3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때로는 세상에 속해 주님을 조롱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나를 위해 그 참혹한 조롱을 겨드신 십자가, 그것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이젠 내가 그 십자가가 자랑되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왕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능력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만뿐만 아니라 날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드신 그 고난의 쓴 잔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늘 비겁했습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막상 세상에 나아가서는 주님의 그 복음이 부끄러워 내 등 뒤로 숨겼고 나의 믿음만 내가 잘 지키면 되지, 이런 비겁한 마음으로 세상 앞에서는 그 영광의 십자가를 들이려지 못했던 아버지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빌라도입니다. 주여, 내가 유대인들입니다. 주여, 내가 성난 군중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세상에 나가선 그들과 같이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쳤던 나의 모습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이제는 나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당하신 그 모습이 그저 동정심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따라가야 할 영광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 뒤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갑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그 터전 가운데서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주만 의지하며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신 그 고통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빌라도처럼 내 안위와 성공을 위해 주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우리의 비겁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십자가를 비웃고 복음을 미련하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십자가를 나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가이사가 아닌 예수님만을 나의 참된 왕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지치고 고단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와 그렇게 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서로가 위로받고 도전받는 바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